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사 온전히 하나님께 시선을 맡기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삶의 마지막 순간이 찾아왔다고 느껴지실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마지막에 남기고 하고 싶으십니까? 물론 미리 생각해 놓는다고 해서 그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말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삶을 살 때는 내가 바라보는 미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신앙이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성경의 인물들의 고백들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시간이 찾아올 때 이런 고백을 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오늘 시편 119편 68절의 말씀입니다.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그게 마지막 저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면서 기도하고 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았던 5만 번 정도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 목사님이 자신의 아내가 류마티스 관절염에 걸려 있을 때 기도하고 아내의 장례식에서 전했던 본문이 오늘 시편 119편 68절의 말씀입니다. 5만 번 정도의 기도의 응답이라면 지난 금요일처럼 모세가 하나님 치료해 주옵소서, 그럼 그냥 낫는 거예요. 아내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아내가 결국 기도의 응답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조지 밀러 목사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고 그리고 자신의 기도의 응답대로 치료가 되지 않았지만 아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가장 큰 자신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의 장례식의 설교의 본문을 오늘 시편 119편 68절을 선택했고 그것을 설교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하시다고 인정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선을 베풀어 주셨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정말 믿음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의 고백으로는 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선하신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있어야,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아직 모든 것이 완성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고 완성되게 하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때에 나 죽고 싶다 그러면 죽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언제 어떻게 어떤 시간에 나에게 찾아오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죽음을 당황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죽음을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또한 성경은 모든 삶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죽음으로 미완성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죽음과 더불어서 결국에는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생 동안 성화를 이루어낼 수는 없지만, 노력으로 완성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죽음과 함께 그 성화를 완성시켜 주실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가 하나 있었어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바둑과 함께 어떤 젊은 청년이 고등학교 고졸로 대기업에 입사하면서 겪는 일들이었어요. 저는 직장 생활을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몰랐어요. 인생은 본래 미완성이에요. 완전하게 컴플리트하게 끝내고 죽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본질상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미완성이 진짜 믿음의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장래의 은혜를 바라게 되면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Already 항상 난 예시예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받은 것처럼 가지고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미완성이지만 죽음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에요. 성경은 믿음의 인물들의 삶을 통해서 왜 미완성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 사람들이 누구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그의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 포함시킬 수 있어요. 복수잖아요. 그들은 죽을 때 그 약속한 걸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결론을 얻지를 못하고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다는 것, 성취된다라는 것을 살아있는 동안에는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후손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아브라함 생전에, 이삭 생전에, 야곱의 생전에 가나안 땅을 소유하고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이루지 못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늘의 별들, 바다의 모래알 같이 후손들, 자손들을 많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라보고 죽었어요. 그 약속이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손들을 보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그저 약속을 받았을 뿐이지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마치 자기가 이미 성취한 것처럼 그냥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죽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또한 모세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로, 인도자로 등장을 합니다. 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생활에서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종되었던 그 모습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는 명령을 받고 순종했습니다.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지만 광야 마지막 막바지에서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 땅 입성을 불허하셨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줄 알았을 거예요.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게 해달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우리 금요일날 말씀 나눴잖아요. 미리암 선지자, 대제사장 에론, 너희들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지면에 온유한 사람이고 나는 모세와 대면하며 얘기한다
라고 모세를 특별히 하나님께서 평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모세가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일로 더 이상 구하지 말라라고 금하셨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하셨어요. 결국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부어주신 그 사명의 거의 99%, 99% 정도를 이루었지만 한 2마일 정도라고 그러더라고요. 모세가 비스가산, 느보산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가나안 땅이 직선거리로 한 2마일 정도 되는데 그걸 보고 그 땅에 못 들어가고 아쉬워하면서 라고는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죽었어요. 저는 그 부분을 읽을 때마다 진짜 하나님 너무하신다. 어떻게 이렇게 모세에게 그렇게 40년간 죄송스럽습니다 이런 표현 그렇게 부려먹고 그렇게 힘들게 해놓고 왜 저 땅을 못 들어가게 했을까? 되게 아쉬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은 우리의 물리적인, 우리의 측량하는 제한적인 그러한 상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눈에 보여지는 저 가나안 땅이 아니고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고 더 나은 성, 우리가 지난 2주간 살펴봤던 하늘에 있는 영원한 성을 모세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고 모세를 그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겁니다. 모세의 믿음의 삶은 완성되지 못했어요. 마지막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다윗은 어떨까요? 이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성전 건축에 목숨을 걸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좋은 금은보화를 그리고 좋은 백향목을 좋은 것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선하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바람을 거절하셨어요. 내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거라고 위로하시면서 거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리고 싶은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자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하나님께 해드렸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다윗은 이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인생의 마지막 삶의 자리에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16절까지의 긴 내용인데 우리 함께 유언과 같은 다윗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께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멋있지 않나요?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울컥했어요. 야, 어떻게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것도 마지막에 하나님께 디나이 당하면서 그 성전을 짓고 싶어서 법궤를 모시고 올 때 정말 하체가 보일 정도로 춤을 춰서 미갈 아내에게 참 그런 방정맞다는 소리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며 그렇게 좋아했던 다윗인데 성전을 얼마나 짓고 싶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no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다윗은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다고 해서 마음 상해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지 않습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다윗은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을 보면 자기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죄송하지만 주일 헌금을 준비할 때 때로는 아까운 생각도 들 거예요. 때로는 내가 너무 과하게 드리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다윗의 고백과 같이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알 때 자기가 자기의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 뭔가 했다라는 착각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랑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고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것 주님의 능하신 손에 있다라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다윗은 자기가 누리는 왕권, 자기가 갖고 있던 부와 명예,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라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뭔가 드린다는 마음조차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지 않으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everything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림자같이 있다가 사라지는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역대상 29장 17절에 다윗이 또 한 번 고백을 합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의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께 드렸어요. 아낌없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또한 주의 백성들이 다윗의 마음과 같이 하나가 되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받았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제는 자신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준비했던 하나님의 것, 그 물질을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사용되기를 원한다라고 간절히 본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들은 뭔가 이루지 못한 사람의 아쉬움이 아니잖아요. 전혀 그런 뉘앙스가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다 성취한 것처럼, 이룬 사람처럼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다윗이 보여주는 삶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제 새벽 예배의 말씀처럼 자족하는 거예요. 지금 나의 현재의 삶에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받은 것을, 받은 복을 세워보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것을 또 달라는 어린아이의 기도가 아니라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 것에 감사할 줄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자족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오직 믿음으로 만족하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자신의 죽음을, 혹은 우리 주변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왜 이렇게 빨리 저를 데려가시고 가족을 데려가십니까? 라고 하는 아쉬움 섞인 질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인물들은 그러한 아쉬움을 갖지 않았습니다. 왜냐?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은, 믿음은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잘 산 사람처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주셔서 자족했고 누렸고 만족함을 느끼며 그 부르심에 기쁘게 응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죽음에 대한 자세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믿음을, 임종을 앞둔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들, 혹은 우리가 아직 임종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모르거든요. 그날과 그때를 몰라요. 주님이 재림의 날도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야 될 그 임종의 날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다윗은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은 완성되지 않았을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완성시킬 것을 알고 만족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4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자신의 영적인 아들,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의 모습에서 아들 디모데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암송도 하시고 너무나도 잘 하시잖아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점점점 다가오는 것을 인식하면서 사도로서 자신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는 자신이 해야 할 모든 일을 다 마친 것처럼, 사명을 완수한 것처럼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로마 교회에서 한 말을 보면 그가 원했던 바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3절 24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바울은 스페인으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스페인은 바울 사도가 생각한 땅끝이었습니다. 주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했던 그 말씀에 그곳이 바로 스페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완수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바울 사도가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말해주지 않아요. 물론 그가 로마에서 석방되었다가 마지막에 투옥되기 직전에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는 있지만 거기에서 어떤 성취, 어떤 능력, 어떠한 복음을 전했는지는 우리가 자세히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바울이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 했고 그 열정을 가지고 그가 성취한 것에 대해서는 불확실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디모데후서 4장의 6절과 8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본인은 다 이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다고 그랬는데 바울은 다 이루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다 이룬 것처럼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사명을 완수했다라고 우리가 말할 때에는 그가 바라고 원했던 모든 것을 성취했고 완성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실상은 바울이 다 이루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여전히 바라는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완성은 못했지만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 사명 가운데 주님, 내가 그 사명을 바랍니다. 이루고 싶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자신을 위해서 의로우신 재판장 대신 주님께서 주실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사모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이 없었으면, 그 바라는 것이 없었으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필요가 없었겠죠.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죽음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하시는 일이 이거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은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실 때 완성되는 거거든요. 자신이 완성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은 바라는 거예요. 미완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의 면류관을 부여해 주실 때 완성되는 겁니다. 바울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것을 완수한 것처럼 고백했고 만족했고 자신이 죽음의 시간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죽음 앞에서 취할 수 있는 믿음의 특권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특권입니다. 아무나 예배 드리고 싶다고 아무나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도 특권이에요. 주의 일을 하는 것도 특권이에요. 물론 교만하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순종 가운데 이루어낼 수 있는 거예요. 누구도 인생의 시간 안에서 완성의 피오리드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모세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살펴봤잖아요. 아무도 완전하게 자신의 사명을 다 이룬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미완성이에요. 그런데 딱 한 사람 계시죠. 이 마침표를 찍으신 분,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잠깐 쉴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완성을 완성으로 만들어 주실 때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시는 계시록 1장 8절과 22장 13절에 기록된 것처럼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이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이시고 인류 역사 가운데 유일하게 인간의 몸으로 마침표를 찍으신 그분,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마침표를 찍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바울도 다 이루었다라고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다 이루었다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인간은 알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삶은 결코 헛되지가 않습니다. 미완의 인생이지만 거미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성시켜 주신다고요. 마침표를 찍게 해주세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박국 2장 4절 하반절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직 이루지 못했지만 주님이 부여해 주신 것 이룬 것처럼 사는 거예요. 거기에는 불평이 있을 수 없어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갔다고 아쉬워할 필요 없어요. 성전을 못 지었다고, 선교 사명을 마무리 못했다고,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만들지 못했다고 불평할 수가 없어요. 장차 하나님께서 완성되지 못한 그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장래의 일이 현재 일이 되고 그 장래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그날 완성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위대한 일, 대단한 일 못할 수도 있어요. 저도 신학교 졸업하면서 동기들과 헛소리들을 했어요. 야, 난 나중에 목회하면 10,000명짜리 목회할 거야. 뭐 그때 조용기 목사님이 한참 날리고 계실 때니까 야, 10,000명 갖고 되겠냐? 적어도 50,000명은 돼야지. 아주 교만 덩어리들 그냥 지금 지방에서 다들 목회하면서 성도님 한 분 붙들고 목숨을 걸고 목회하고들 있어요. 뭐 성전 짓고 부흥하고 잘하는 목사님도 계세요. 동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사람이 목회를 잘해요. 희한하더라고요. 저 친구 참 목회 잘하겠다 하는 친구는 오히려 목회를 안 하고 있고요. 야, 저거 어떻게 학교 다니면서 맨날 저거 당구 치고 저거 술 퍼마시고 저거 신학생이 저거 아이고 저 꼴통 저거 그러는데 그런 친구들이 그렇게 목회를 잘해요. 죄 있는 곳에 은혜가 있는 그렇다고 죄 있는 곳에 가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또 정말 변함없이 목회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욕심 없어요. 뭐 100명이든 뭐 50명이든 10명이든 거기에 개의치 않습니다. 제가 돌아와서 다다음 주에 설교를 할 건데요. 미리 준비해 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거, 하나님 앞에 정말 초심으로 돌아가서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을 설교할 마음을 갖게 하시더라고요. 장래의 은혜에 대해서 쫙 시리즈 하다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 그 첫사랑을 놓치면 안 되거든요. 처음 주님을 만났던 것.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사람들은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고 느껴질 때 우리의 삶에서 완성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 안 보고도 모세를 부르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장래의 은혜를 바라라는 의미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그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지만 바라는 보게 하셨어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장래의 은혜를 소유하지는 못했어요. 믿음이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잖아요. 믿음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다윗이 예수님이 언제 태어날지 어떻게 알았냐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잖아요. 고백하게 하잖아요.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 미완의 삶을 완성시키는 그 하나님이 장차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바라는 믿음이 사랑하는 오늘 성도님들의 삶을 만들어내고 그 삶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그 삶이 충만하게 해주실 것을 믿어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 자리에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장래의 은혜를 바라게 되면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십니다. 그 믿음의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 아름다운 신앙을 소유하시고 영적 가나안 땅, 천국, 그 땅을 장래의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죽음 앞에서 장사가 없습니다. 죽음을 피할 자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삶 가운데 맡겨주신 귀한 사명 완성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치지 못한 그 사명과 그 미완성의 모습을 주님의 재림의 때에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장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소유하게 하셨고 그것을 믿고 소망 삼고 이 땅에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환난 가운데 인내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연단받아서 참된 불변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교회가 이러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 같은 후손들을 보지 못했지만, 가나안 땅 한 평도 소유하지 못했지만, 모세처럼 그 땅을 바라보며 들어가지 못했지만, 다윗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도 하나님께서 못 짓게 하셨지만, 바울처럼 선교사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싶었지만 이루지 못한 것처럼, 그러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완성의 날, 마침표를 찍게 하는 그날임을 깨달아서 오늘도 하나님 자족한 마음으로 장래 은혜를 바라며 주는 선하시고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이 땅에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